기도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과 같은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위대하게 쳐다보는 자들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우리들을 주목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자 이 베드로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회중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치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추수할 무렵이 되면 밀은 이삭이 엉그러져서 무게 때문에 고개가 숙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이삭이 많이 달려있지 않아서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보면 내 영화가 소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도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이 앉으니라. 가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한도다 했는데,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높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가 높임 받고 싶었기에 여러분, 천사장에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처음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왕에게는 천천을 돌려 다윗을 더 칭찬하고 높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사울이 시기가 났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나머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비참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언도 그친다, 방언도 그친다, 지식도 그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은사가 높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은사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여 아우 아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가인은 자기가 드러나야 했습니다. 자기만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 하지 않는 삶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인 롯은 너무도 복을 많이 받았고 물질적으로 너무도 복을 많이 받아서 함께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먼저 이 조카인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 당시 짐승들은 재산이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이라 판단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롯이 예의가 조금만 있었더라면, 어떤 매너가 조금만 있었더라면 삼촌인 이 아브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선택한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후입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에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롯을 붙잡아 갑니다. 아브람은 롯이 자기에게 잘못을 했지만 아브람은 롯을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갑니다. 그런 만큼 아브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누가 마중 나왔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마중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상징인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마중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누가 여러분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회중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백성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만큼 백성들이, 그 회중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너무너무 부족해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약점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로마 군대가 옵니다. 그러자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 모두 주를 부인할지라도 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약점 많고 실수가 많고 경솔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알기 원했던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절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알기 원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했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부족하고 경솔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하나님의 베드로를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두시지 않아요. 그렇게 경솔하고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알기 원하는 자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리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전부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은 대통령을 하면 다 알다시피 링컨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참모가 링컨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 판단, 모든 기준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마지막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갈릴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다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지였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 못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지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야를 알자, 힘써 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에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를 알자, 이 뜻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당연히 무너져 버렸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본인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쌓아둬야 됩니다. 정말 그 성경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간이기에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분입니다. 저도 그거를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그 시간이 여러분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예수를 알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언젠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매일 근심, 걱정, 염려만 하다가 맨날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한 번이라도 알려고 해본 적도 없고 맨날 세상, 돈, 세상만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인생 짧지 않습니까? 강건하면 80, 요즘 100세.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원하대요, 영원. 그런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때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거.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조금이나마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날 동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